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라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것을 반복하는 자폐는 그건 영이 죽어 있는 상태고 육만이 살아있는 문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하는 건 그건 뭐 여러분 다 해봐서 아시지만 그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했어요. 첫째는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걸 이렇게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를 읽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참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 참 힘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도 성전을 짓는 것과 제사와 제물이에요. 뭐 특별히 제물은 뭐 송아지를 몇 마리 드리고 양을 몇 마리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속죄제니 화목제니 성전도 특별히 그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은 참 아직도 많은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족보나 또는 그 제사나 제물에 대해서 관하는 것을 워낙 많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읽을 때 참 여러분도 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괴롭고 힘든 일인지. 그런데 저는 40년 전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런 뭐 제가 생각하면 그런 바보 같은 좀 순수함이 있나 봐요, 제게. 저는 40년 동안 성경을 통독한 게 뭐 몇백 번 했겠죠. 세상에 최소한 200번 이상은 읽었는데 그렇게 읽으면서도 저는 단 한 번이라도 그 이름 한자 빼고 읽거나 뭐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꼬박꼬박 읽습니다. 왜 그렇게 읽냐? 저는 성경을 맨 처음 볼 때부터 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내가 뭐 봐서 이게 옳다 그러다 뭐 그러기 전에 그건 맹신맹종의 의미로도 그래서 제가 스스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40여 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바보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어쨌든 저는 단 한 번도 그 중에 뭐 건너뛰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선이고 절대 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 차선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지정의를 갖추고 계신 인격자신데 그럼 이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조롭게 아니 뭐 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거를 끝까지 줄줄이 다 써야 되냐 이게 상당한 의문을 갖고 고민을 하고 도대체 그러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뭘까 도대체.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고민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첫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같은 족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와 그 족보를 성경에서 기록하는 건 같은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라는 것은 그냥 누가 누구라고 사실을 기록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보를 기록하면 그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 마치 제가 천지창조를 6일 창조로 해석하는 것은 그냥 사실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사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를 그냥 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제가 창세기를 7일 창조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뭐 능력이 많아서 그냥 창조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지정의를 다 갖추신 인격 체시이기 때문에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그것은 7일 창조로 해석해야지 절대로 6일 창조로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족보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시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웬만한 건 다 생략한다 이게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게 꼭 그렇게 줄줄이 이름을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느냐. 그게 제가 4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성경에 읽을 적마다 저절로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의 신학을 정립하라. 마태복음 1장 1절 첫 단어가 비브로스 족보예요. 이 강조법은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약성경의 첫 단어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립하면서 정말 놀란 거는 이 족보 신학만큼 어렵지만 중요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대로요. 그래서 본문은 바로 비블로스 족보, 기노마이, 성경의 족보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게 1절부터 16절이에요. 근데 1절에서 하지 않고 지금 16절에서까지 하는 것은 이 전체가 족보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립을 하는 겁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비블로스 족보라고 그러면은 그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이 셋을 낳고 셋이 뭐 에노스를 낳고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 족보라는 얘기는 그것은 창세기 5장에서부터의 족보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사람 창조를 전제를 하라. 그래서 사람 창조에부터 정립을 하라는 요구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비블로스 족보의 신학이다. 그러면 첫째, 이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마지막 정립인데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걸 지금 창세기 5장 1절에서도 두 가지를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어떤 것이냐. 우선 형상대로 사람을 지셨는데 그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해석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하셨다. 그 땅이 뭐냐? 땅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이 되게.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우선 이중체 속에 내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그 주체는 영인데 육체우선 이중체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면 운행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육체 우선 속에 혼돈과 공허하는 심령이 들어있다는 것은 사람은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요. 모순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하실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이렇게 모순으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분별력이 절대로 해놓으셨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쓰는 게 원래 옳지 않아요. 성경의 전체로는. 근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 그것은 이렇게 육체 우선이요 그 속에 영이 들어있는 갈등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 육체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 그게 창세기 2장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것의 실제는 또 어떤 것이냐? 그 실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남자를. 그 의미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는 게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셨으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경우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남편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지라고 해요. 그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던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근데 그걸 또 실제로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육신의 인간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계시로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것의 실제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 그 한 몸이 된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해서 지은 사람은 신이면서 인간이다. 인간이면서 신이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 창조의 설계도예요. 이것은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는데 어려움 없이 다 정리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몸 밖에 있던 신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인간이 신인이 되는데, 근데 이때 하나님의 신이 그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건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장 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동산 가운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경고대로면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는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아내가 보니까 안 죽었어. 그래서 저도 먹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냐면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와 비인격적 관계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 안에 마귀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원죄요, 죽은 자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족보가 시작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거 전제로 족보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여러분이 족보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왜 족보 신학을 정립하는 게 절대냐? 우선 첫째는 뭐요? 원죄 신학이에요. 원죄 신학을.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나 기독교가 원죄를 전혀 모르는 거는 족보 신학을 전혀 정립하지 않으라고 있는 거야. 족보를 마치 우리 사람의 족보처럼 그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성경은 어떤 게 성경이에요? 영을 육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죠? 족보 신학을 그냥 육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혀 족보 보면 안 돼. 첫째는 이와 같이 족보의 절대성으로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원죄 신학을 정립하라기. 두 번째는 이게 원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육체는 살고 영이 죽은 게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해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는다는 의미다. 그렇게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원죄를 왜 정립 안 하느냐? 안 죽었거든.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거예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왜 살해했냐고, 왜 죽였냐고.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보를 안 받으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과 왼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해됩니까?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그 말은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원죄예요. 원죄 실제. 원죄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영을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죽는다는 실제다, 이게 실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원죄를 보면 실제로 죽는다는 것을 보이도록 설정해 놓으신 게 뭐라고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마귀로 설정해 놓으신 거고 아벨은 성령으로.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죠. 내쫓긴 거죠. 그걸 죽인 거로 계시하는 거다.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를 생각해야 돼.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4장 24절,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미 창세기 제가 정립하면서 정립해 드렸지만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원문상의 의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죄죠. 그것이 셋 속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담의 원죄의 실제야. 이해돼요?
아담의 원죄를 창세기 3장에 기록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 죽인 것을 설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인이 죽인 아벨 원죄로 죽은 거죠. 그게 바로 셋에 스며들었다 이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아담의 원죄가 유전됐다. 셋한테.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아를 낳고 노아가 또 뭐 쭉 가서 아브라함을 낳고, 오늘 보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설계는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셋의 설계는 바로 이렇게 인간은 원죄가 유전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원문으로 보면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돼요. 족보는요, 헬라어 원문상 또는 히브리어죠. 좀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럴 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 아브라함 대라는 건 접속사예요. 아브라함 대 기노마이 이삭. 그 다음에 또 이삭 대 기노마이 야곱. 또 야곱 대 기노마이 유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어. 접수사인데요. 보통 강조가 아니죠. 그러고선 지금 12절에 마지막 시작할 때 헬라 원문은 바벨론이 메타 오이코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뭐라고요? 원죄. 예? 근데 메타라는 건 아예 이런 의미예요. 창세기 5장부터 1장부터 당연히 대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건 뭐 볼 것도 없어. 근데도 12절에 마지막 정립하면서 먼저 첫 단어가 메타예요. 그래서 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장 16절까지 단 어디도 대가 빠진 게 없다. 항상 대를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원죄가 꼬박꼬박 유전돼.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족보 신앙만 바로 정립해도 유대교나 기독교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어느 누구 하나 원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참 전 너무 놀라겠어. 이게 족보 신학의 제일 첫 번째는 원죄 신학을 정립해라. 두 번째는 원죄가 예외가 없다. 그냥 꼬박꼬박. 성경은요, 사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기가 찰 정도야. 이 대라는 접속사를 그렇게 쓸 수가 그렇게 강조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지금 세 번째 강조법이 여러분 최소한도 이 세 번째 강조법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아직 헬라어 복음서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에 전혀 근처도 없이 온 사람이 아니야.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왜 같은 사람의 이름을 두 번 쓰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런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웬만한 건 생략하는 게 성경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얼마든지 기록해. 근데 예외가 없어. 창세기 5장 1절부터 꼭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문제가 돼야 돼. 이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안 그래요? 우리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제가 보면은 아무리 사는 거야. 참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40년 동안 가슴 앓이를 한 보답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왜 율신의 이름이 고유명사가 여호와일까? 그거 고민하느라고 그 답을 찾느라고 몇 년을 고민한 거야. 그래서 호칭 신학,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게 두 번 이름 쓴 게 아무리 아는 사람은 구약복음에 아직 입문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호칭을 얼마나 강조해요. 그건 두 번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호칭 신학부터 생각해야 돼. 성경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유명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왜냐하면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그 이름의 주체의 속성을 의미해.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제가 이름이 최영삼이라니까는 영원히 높고 높은 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주의 종이다 그러더라고. 이름의 의미는 뭐 절대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냐,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부동불진의 천국에 계시는 분이다. 요한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처럼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여기서 나왔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임마누엘. 아니 본문은요 이름의 의미를 절대로 강조하고 있는 게 본문이야. 그래서 성경은 아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꼭 바꿔주셔? 여러분 제가 이건 보통 강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름은 아주 진절할 때로 제가 강조했어.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지금 이름을 두 번씩이나 썼어. 근데 아무스타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이름의 주체의 고유의 속성, 고유의 인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떤 사람들 이름에다 또 호를 쓰는 게 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한 사람에게 이름을 두 번 쓴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한 사람에게 일부러 이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아주 예외 없이 다 그래. 그건 우선 무슨 의미예요? 한 사람에게 다른 두 속성,
다른 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보면 정말 제가 터지겠어 진짜. 왜냐? 지금 결론이 뭐예요? 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야? 예?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는 두 번 이름을 쓴 고유 명사의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인격, 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일부러 그리스도라 호칭 라는 예수야. 참 안타깝고 답답해.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이름을 두 번을 기록한 그것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속성이 둘이고 인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건 뭐 이미 앞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왜냐?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이고 주체가 둘이다 이게, 주체가. 지금 본문은 원죄를 유전하는 거야.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내 영.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체는 뭐예요? 원죄의 마귀 영이야. 이렇게 이중체다 이게. 이중 인격을 가지고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로마서 7장 15절서부터 24절에도 제가 바울이 뭐라고 해요?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그걸 제가 어떻게 정리해 드렸어요? 바울 자신은 바울의 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이고, 그런데 죄를 뭐로 했어요? 마귀로 했어요. 그렇게 뭐 다 정립해 드리고선 지금 본문의 이름을 두 번씩 해도 여러분도 성경 최소한 한 번은 읽어봤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안 읽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잊지 마셔야 돼. 인간은 원죄를 유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의 내 고유의 속성과 또 하나는 마귀의 속성이. 그래서 널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전혀 여러분 몰라. 뭐 심리학 아무리 이렇게 다 웃기는 소리야. 제가 엄마들하고 상담하면서 이 두 가지 속성을 이해 못하면 상담 못해. 엄마한테 늘 하는 소리예요. 난 당신 이해한다. 근데 안 돼. 이해는 하지만 그건 안 된다. 널뛰는 걸 모르면은 그건 사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를 띄워.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친척 다 버리고 와라. 그럴까 하면은 지 마누라 팔아먹는 사울 왕도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고유는. 그런데 마귀의 노예가 된 거야. 그걸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아니 사울 왕 때 사울이 그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은 악신,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마음을 편하고 그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사람 다 널뛴다 이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가장 합한 사람을 만난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통했어요. 이렇게 인간은 이중 본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보통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의 고유죠. 그러나 널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 안다는 소리는 아예 하지 마세요. 천만의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야. 근데 다윗이 끔찍한 죄를 범했어.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몰래 하면 하나님이 모르냐? 그리고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사했다고요. 무슨 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 그래요? 그거는 널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야. 다만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참 핑계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그건 관심도 없어. 그까지 건. 그런데 그거에다가 무슨 네가 옳으니 그러니 나쁘 정의로운 뭘 해? 정의 사회를 더군다나 신부라는 것들이 이게 참 한심한 얘기지. 그런데 이것도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두 번을 쓰게 한 번도 예외가 없어. 이 족보 신학을 모르고선 무슨 사람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셔요. 난 여러분들이 족보 신학을 정립을 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이름을 두 번 쓰기 아무것도 아니게 보고 있다는 건 좀 저로서는 아주 기절할 노릇이야 이건.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강조하면 뭐해? 네 번째로는 이 본문 지금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그 원문으로는 아브라함 기노마이 이삭 기노마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낳다라고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기노마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없이서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때 지었다는 것을 그 왜 창조라는 거 지었다 그러냐. 그게 기노마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 없이 하나도 된 게 없다. 그것도 여전히 기노마이라 그래. 이것은 창조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문맥상 본문에서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야곱을 창조하고 이런 얘기예요. 야곱이 이삭을 창조하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창조해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창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문맥으로 하나님의 의미예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실제로. 그러니까 문맥상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는 하나님이 이삭을 창조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또 뭐 야곱을 창조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삭인데 하나님을 의미로 이름을 둘을 쓴 것이 앞에 쓴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심령이고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유전된 원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아니야. 그냥 이삭. 두 번째 이름은 두 마귀의 인격인데 그 마귀는 어떤 거다? 자동적으로 유전된 거예요. 빈격 관계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의 둘 이름의 신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본문은 지금 또 우리 낙호가 빠진 데가 없어. 낙호로 번역된 것은 제가 이미 하나님이 창조라고 했어요. 매번 낙호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매번 그 사람의 고유의 영을 창조하셨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는 유전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신학의 네 번째 강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자기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의 영을 창조해서 넣으신다. 지금까지 구육교회를 제가 뭐 태교를 얘기하고 모든 것 지금 정리해드리지만 요대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아기 때 우리는 단일체로 먹기 때문에 뭐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뭐 가르치고 훈련시키니 그건 동물로 사람 보는 거야.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야. 완전한 영을 창조해 놓으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야. 아기를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면 족보신학이 정립 안 되면은 그건 뭐 백날 얘기해봐야 그 소용없어. 이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는 거야. 한 번도. 이게 각자 다 태어날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고유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대의 영을 다 각각 그때마다 창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사람이 어떻게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전혀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육이 영에 길들여지느냐. 그게 문제지. 단일처럼은 뭐 애들을 가르치고 무슨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뭐 구유복음 제가 보면 그런 생각 좀 많이 해. 이분들은 모범 구유교회에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 대부분 그래. 대부분.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름을 두 번 쓴 게 아무렇지 않게 본 사람은
여러분들은 구익교회 진짜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익교인입니까? 그럼 뭐 질문하는 거 보면 본질을 놔두고 무슨 전혀 의미도 없는 거. 어떻게 분별력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보통 악질이 아니야. 잊지 마세요. 성경의 강조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단 한 군데도 없어. 다 첫째는 원죄요. 두 번째는 원죄 유전이요. 세 번째는 이중체, 이중 속성.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와. 네 번째는 매번 하나님은 고유의 속성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은 틀림없이 비브로스 기노마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 족보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려면은 성경적 족보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해야 돼. 자, 창세기를 정립하면서도 이미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적 족보를 신학의 절대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고선 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그럼 왜 창세기 5장서부터 그 아브라함부터 하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족보를 계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족보야.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을 신학을 정립하려는 게 목적이지 가장 그게 안 되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원죄 신학을 정립하고 원죄가 유전을 하는 게 족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 속성과 마귀의 속성 이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창조해 놓으셔서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건 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는 궁극적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게 안 되면 다 말짱할 거니까. 그게 지금 족보의 결론인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이중 본능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 것처럼 지금 마딴테 기노마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마딴은 첩자는 하나님의 의미야.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조된 야곱은 그게 마딴이 창조한 야곱이다. 그런 말은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미 정했죠? 그 두 번째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그 야곱은 원죄 야곱이야. 이미 정립해드렸죠? 그래서 원죄인 유전을 받은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요셉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영이 들어있고 첫 번째는 근데 이제 그러면 요셉이 누굴 낳아? 모세 잘못했네요. 야곱이 마딴이 야곱이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있는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셉이 누굴 낳았다 그러면 두 번째 요셉은 원죄죠. 그런데 법문은 요셉은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남편인 그 한 번을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다고 해서 이게 보통 강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두 번 썼잖아요. 그럼 요셉도 두 번 써야 돼. 야곱이 요셉을 낳고 두 번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돼. 그러면 지금과의 법칙과 그대로 요셉도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두 번 썼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두 번 썼잖아요. 그럼 본문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러면 요셉이 누굴 낳고 이래 돼. 그런데 그러려면 두 번 쓰는 거죠. 근데 앞에만 써놓고선 뒤에는 안 쓰려고 요셉을 쓰지 않으려고 뭐라고 썼냐면 마리아의 남편 그러니까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쓴 거야. 두 번 지금까지 법칙으로 하려면은 야곱이 야곱에서 아내인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내인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본문은 지금까지 이름 두 번 쓴 강조법을 정립한 사람이래야 이름을 지금 요셉은 한 번밖에 안 쓴 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요 다음 단락의 문제입니다만은 전부 14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14대가 아니야. 14대가 없어. 이해돼요? 14대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락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만은 14대가 14번째 후손이 없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14번째는 뭐예요? 전무한 상태에서 창조를 하시는 거야. 창세기 1장 26절처럼 예수를 창조하셔. 예수의 영을. 이해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는 남자 여자를 창조하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두 번째는 마귀는 원죄는 유전이기 때문에 저절로 들어와.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때는 창세기 2장 7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렇게 불어넣으셨다. 그러니 사람 생명이 됐더라. 산 사람이 됐더라. 그처럼 지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그대로가 누구다? 성육신하신 신메시아다 이거야. 원죄 전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문의 절대 문제야. 예수 성신하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중인격이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래 그 제목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그럼 이제 그걸 마저 정립해야 돼요. 지금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마리아도 두 번 안 써 있어요. 한 번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는 데에는 사람은 전혀 없어. 그냥. 근데 낳았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기노마이 원문에는 기노마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처럼 그걸 낳았다고 번역한 거야. 근데 기노마이는 낳았다고 번역할 수 없어. 첫째,
요 다음 단락이지만 18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그 잉태됐다고 할 때 기노마이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고도 번역할 수 없어. 기노마이는. 아시겠죠? 두 번째, 그 23절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낳았다고 할 때도 기노마이 쓰지 않아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기노마이는 본 문맥상 창조의 개념이지 절대로 마리아가 낳았다고 그건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없어요. 그러면 여자 마리아는 어떤 것이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뭐 단일체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무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나가지고 마리아가 성모고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자가 애를 낳았다고는 절대 쓰지 않아. 6절도 보시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 남자가 낳았다고 쓰지 여자가 낳았다고 절대 안 써.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본문엔 지금 뭐 마리아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피복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는 성경으로는 아기를 낳게 하는 그릇이야, 그릇. 실제로 사람을 낳는 건 성경 어디도 아니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러지 유다가 뭐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절대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영이 누구냐면 그 예수야. 예수의 영에 아시겠어요? 영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여자와 남자 여자를 사람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여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국회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산 게 아니에요. 이미 정립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를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써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신인이죠. 무슨 말씀이냐? 본문이 족보로 지금 계시하는 강조법은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창세기 1장 2절의 인간하고 완전히 같다. 이해돼요? 완전히 같은 거야. 육체가 하나님 그 미친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이해돼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이신 주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의 영, 그게 예수죠. 그리고 성령이 임마누엘 하신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거야. 아니 뭐 다윗에게도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다. 지난번에도 에스겔서 47장에서 정립해드렸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서 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또 기가 막힌 거는 원전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정립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이름을 가지고 온 두 속성 중에 어느 게 주체야? 내 영이 주체야? 마귀가 주체야? 마귀가 주체 아니에요. 원죄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의를 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마귀가 주체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반대로 뭐로 하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스도분 주체는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야. 그분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의 주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오셔서 해야 되느냐?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점을 잊지 마셔. 본문이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은 뭐가 보혜사 성령이냐면은 예수의 영, 아시죠? 창세기 1장 20절에 더하기 하나님의 영, 둘이 합해진 게 뭐예요? 그게 보혜사야.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의 영으로. 이해되시죠? 그건 이미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정립해드려 잘 아시고 계셔. 보혜사는 주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두 영의 결합된 것이 보혜사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예수님처럼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로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종말 때에 특별히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주님이 소원대로 종말 때에 선택받은 주님의 권속들 예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